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도 146편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마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시편 제1편이 서론적인 이야기,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길,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전체의 문을 열었다면, 시편 전체를 결론하는 부분이 바로 이 146편에서부터 150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4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개인적인 찬양의 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혹은 민족적인 찬양의 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 그런 내용들을 이 시편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가? 또 다른 말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되는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택하신 민족으로 세우셨고, 세계의 다른 나라를 대하시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대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과 배려와 사랑으로 그 민족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 교회, 혹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배려, 특별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크게 세 개의 연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나눠지는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냐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에 대한 이유를 그 이하에서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7절 가서 보면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또 찬양을 촉구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의 내용들은 어떤 것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연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도 또 찬양을 촉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드림이 선하고 아름답다. 찬양을 드리자.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세 번 1절, 7절, 12절 이렇게 되고, 그 이하에서는 찬양을 하는 이유 혹은 동기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언제쯤 기록된 시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여 년의 세월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성전도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고 그들의 삶을 아울렀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황폐한 땅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또다시 이 일들을 시작할까 막막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성벽까지도 재건하게 하신 일들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말해줘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그들이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주시고 상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 그 하나님께 찬양함이, 그 하나님께 예배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은 붙잡아 주시면서도 악한 자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무궁한 지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셨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예배함이 마땅하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회복입니다. 회복. 막막한 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곽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번째 연에서는 또 뭐라고 축구합니까? 7절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깨워주면서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관하여서 또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10절과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오만과 방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말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을 상징하는 군마입니다. 군마. 달리는 말. 군사력.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천지와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배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도 되는 표현입니다. 예배하라. 뭘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땅,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보였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막막하고 적막한 그 땅, 황무했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복 주심,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날 우리를 공적으로 불러 모으시도록 허락하신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여태까지 대우하셨는지, 수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따라 우리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참으로 곤배하고 비천하고 낮아진 우리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가 됐으니까, 주어졌으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구나.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을 참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의 식구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나와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한 주간 흩어져 살던 저희들의 삶을 뒤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일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파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가운데 끊임없이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